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시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시간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정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갈 때에 수많은 낭패와 실망과 낙담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울고 웃고 즐거워하며 낙심하고 때론 낙담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으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는 2016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시작이 되시고 마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365일을 뒤돌아보면서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6년을 청산해야 되죠. 다 정리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집안을 구석구석 다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2017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6년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고 또 마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청소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했는가 우리는 자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가? 라고 자문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더 중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중심사보다 하나님의 중심사를 더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갔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365일 동안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매일 금요예배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성호를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2016년이 됐는가 우리는 서로 자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재단에 찬양에 또 불이 꺼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불이 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물질의 신, 돈의 신, 재물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을 섬기면서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2017년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10년 한 해가 이와 같았는지 살펴보고 다가오는 2017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은혜 아니면 얼마나 가사가 위로가 됩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10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자리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 자리에 오지요. 안 그러면요 타임스퀘어 앞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 2017년 맞이하기 원합니다. 2010년을 마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셨습니다. 시편 16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속에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은혜를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이 너무너무나 맛있으면 여러분들 친한 사람, 가족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먹여보고 싶고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여행 갔을 때 어느 곳에서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이 들면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요즘에는 선교여행 가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실행위원회 모여서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번 가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켄터키에 우리 실행위원들이 모였는데 실행위원들이 보니까는 거기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실행위원들이 왔으니까 여기서 켄터키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 노아의 방주를 1:1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억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다 가서 구경했습니다. 다 구경했는데 야 방주 1:1 사이즈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이구동성으로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다 하는 말이죠. 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기 왔으면 좋겠다. 거기 계신 김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여기 한번 데려와 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네요. 아틀란타에서 거기까지 7시간이 오는데 7시간이 오니까 하루 당일치기로 와도 되겠다. 나중에 제가 한 2달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갔다 오셨다고.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한 차로 해가지고 다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룻밤 거기서 묵고 그 다음에 오셨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 차로 다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 해봤어요.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는 것,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더 좋잖아요. 저는 동요 중에서 싫어하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샘이 있는데 나 혼자 먹고 몰래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혼자 마시고 아무도 모르라고 혼자 먹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 굉장히 이기적인 노래다. 그 옹달샘 그 맛있는 물을 혼자 먹고 내려오면서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라고 내려오는데 기쁨이 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먹고 내려오는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같이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알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우리가 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만약에 혼자 먹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아무도 모르라고 덮어놓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알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철폐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누어주고 좋은 음식 먹어도 알려주고 좋은 음식 먹어도 쉐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돈돈 치킨이 맛있다고 돈돈 치킨 우리 성가대 모임할 때 그 치킨을 우리 장로님이 누가 사오셨는데 그 치킨이 뭐냐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돈 치킨이라고 했나요? 돈 치킨. 그 이름이 희한하다. 도란나 돈 치킨이라고. 그 돈 치킨이 맛있다는 얘기가 그 이후에 먹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돈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박혀서. 여러분 좋은 음식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전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2010년을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임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라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택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 눈, 코, 입,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택한 날이 다 되기도 전에 주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벌써 다 적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적어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을 살고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2010년을 맞이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인색한 삶을 살았지 않았나 우리는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핍니다. 사랑은 어디서 핍니까? 용서가 동반돼야 사랑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용서가 수없이 크고 작은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이웃은 이웃을 계속 정죄하고 물어뜯습니다. 그러할 때에는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악순환을 끊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2010년을 뒤돌아보면서 용서하며 살아왔는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2016년 마지막 날에 다 풀어놓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머니 둘을 몸에 차고 있다고 합니다. 앞주머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차고 있고 뒷주머니에다는 자신의 잘못을 담아놓는 그러한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앞에 있는 주머니는 남의 흠을 보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항상 풀룩하고, 뒤에 주머니는 너무 더 풀룩한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습성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과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아, 내 안에 들보가 있고 또 많은 티끌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면 온전치 못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과 신의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리를 달라고 가자는데 신의를 갈 수 있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군수물자를 우송할 때 요즘처럼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군수물자를 들고 가라! 그리하면 그 물자를 들고 가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얼마나 걸어가느냐? 오리를 걸어갑니다. 오리를 걸어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가면서 너 이리 와! 이 물건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데 오리를 걸어가는 것이 의무인데 오리가 아니라 신의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이 아니라 겉옷도 가져가라고 겉옷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매우 동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소한 오해가 오더라도 화평을 가지는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야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만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0년 혹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성전에 나갈 때 다 털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감정과 쓴뿌리들을 다 속아내 주시고 2016년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두 손을 다 벌리셨습니다. 다 벌리셨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다고요. 엄마를 사랑하니? 엄마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얼마 사랑하니?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얼만큼? 이만큼 용서했다. 뭐 따라해 주시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만큼 용서했습니까? 얼만큼 용서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만큼. 그럼 옆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나를 얼만큼 용서했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얼만큼 용서했습니까? 우리 뒤에 있는 분한테 물어봅시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철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섭섭하고 낙심되고 좌절된 것도 많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010년을 마감하면서 혹시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부정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과 이 온 하늘을 다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만드는데 실패했다, 아유, 괜히 만들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늘 긍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 긍정적인 삶, 소망이 넘치는 삶,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죠. 배불러서도 어떻게 합니까? 배불러서 어떻게 해요? 배불러서 죽죠. 배불러서 죽겠다. 좋아서도 죽고요. 기가 막혀서도 죽고, 행복해서도 죽고, 슬퍼서도 죽고, 배불러서 죽고, 얼마나 죽을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에 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쳤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달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멀리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 뜻대로 하면 죽는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사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어떡합니까?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7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0년을 뒤돌아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낙담했던 것, 좌절했던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맑고 환하고 행복한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대교회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2010년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 부족한 것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너무나 소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전과 향상을 저항하는 마음이 소극적인 것이죠.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님비주의라는 말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입니다. 내 뒤뜰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님비주의입니다. 안 좋은 일이 나만 아니면 된다. 좋은 일을 나만 조금 되고 어려운 일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바로 님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은 간에 소극적으로 삶을 살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으로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물이 100도씨에 딱 끓는데 99도까지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도, 그 1도가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1도 때문에 물이 팔팔 끓어서 기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소망하고 긍정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한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죠. 호흡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멕시코에 선교 갔다가 독감에 물려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병원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산소호흡기부터 껴주더라고요. 산소호흡기부터 탁 껴줘요. 찬바람이 쑥쑥 들어요. 자가 호흡을 못해 산소 포화도가 없으니까 산소호흡기부터 껴주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놔주는데 그 다음에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면 탈진 상태가 되고 또 온전히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온전해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 앞에 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부모께 김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어머니의 권유로 결혼을 막 하자마자 교회를 한번 갔답니다. 한 번만 가고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날 들은 설교가 너무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자신도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남편이 심한 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말이 수술이지 2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입원시킨 날부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오후 5시가 넘어도 지혈이 안 돼 수술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 합니다. 나중에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이 잘 안 뛰고 피가 모자라서 병원에서 응급방송을 해가지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을 구한다고 해서 그 5사람을 구해서 피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자원할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무사히 피를 수혈해서 수술을 마쳤는데 계속 지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수혈된 피를 갖다 놓고 또 수혈하고 또 수혈하는데도 지혈이 안 되니까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혈이 안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이 교구 식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사는 할 일이 다 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사도 손을 놨는데 하나님이 손 안 놓으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의사가 희한하게 갑자기 지혈이 됐다고 그러면서 지혈이 돼가지고 온전해졌어요. 94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2년 아니라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3장 9절과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율법지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율주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0년을 마감하면서 2017년을 맞이하는 이 벽두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2017년 한 해 동안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신전 2017년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